고난에도 품격이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고난에도 품격이 있다. 잘 들으세요. 내 시간표로 산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품격이 달라요. 다시요. 내 시간표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이것보다 우리는 품격이라고 합니다. 내 생활에 있는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러면 상황에서 답을 찾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를 찾는 것은 품격의 차이입니다. 어렵나요? 이 품격에, 고난에도 품격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가 얻어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품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과 내가 은혜 받고 주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면 끊임없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부어집니다. 이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포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바울처럼 선포할 것뿐입니다. 권면하고 권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가 오늘 신앙생활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사는 방법들이요, 거의 다 내 시간표로 사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 시간표로 사는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노래하고 다짐해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정서가 묶여져서 그럽니다. 정서가 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딱 굳어져서 이 정서가 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로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 예. 내가 이미 답을 정해버렸어요. 아무리 누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들은다. 그 이유는 정서 문제다. 너를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정서가 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옥토가 돼야 하는데 옥토는 공짜로 안 됩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옥토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정서하죠. 정서. 가난이란 거, 아픔이라든 거, 상처를 받은 것은 정서가 굳어진 건데 이 정서가 은혜 받고 풀어지는 거지 돈 벌었다고 공부했다고 풀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을수록 바보란 거 아세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공부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 냄새는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는요,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배우고 얻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교제, 나눔, 봉사,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아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넓어지지, 참여하지 않고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으로 하면 머리만 대탕 같이 가슴은 속 좁은 사람으로 있다는 증거는 여전히 그 사람은 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품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나옵니다. 품격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했을 때 품격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먼저 품격이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다양합니다. 사회적 고난, 경제적 고난, 질병의 고난, 억울한 고난, 고난 헤아리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숭고하고 존경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줘서 도전이 돼서 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의 고난은 추한 고난이 있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고난, 돈 먹고 무너진 사람들의 고난은 욕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은 품격이 있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추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 보여요. 그러나 내 시간표로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꼭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꾸려고 해도 바꿔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이 아니고 제자훈련 책이 아니고 실제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요,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욕을 따라서 행동을 더 많이 해버리면 성령의 것은요,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한 것 이걸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소욕으로 오는 것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분명하고 생활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이 오후 예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늘 하나씩 가르친 것처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문득 생각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품고 내 생활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거다 아니다 금방 구별이 됩니다. 내 행동에서 증거가 납니다. 행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쪽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늘 끌려가면 성령이 주는 것이고, 내 행동이 자꾸 내 소욕, 욕심으로 가면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걸 분별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층들에게 믿음으로 권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에 교제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고단한 보리차두처럼 놔두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쭉 보면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보지는 마시고요, 여기를 보세요. 예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 예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럼 아름답다. 예매한 고난을 당해도 왜 참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매한 고난을 당해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할렐루야. 내가 막 해도 돼요. 근데 참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행동 하나로
화려해질 수가 있어요. 내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님이 저 사람 그냥 교회만 다녀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도 있어요.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안 되고. 또 하나는 마땅한 고난도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이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주 말씀하는 것들이 품격 있는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의 특징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난. 근데 그분은 입에 괴사, 거짓이 없으며 항상 진실하다. 욕을 먹되, 욕은 뭐냐면 모욕입니다. 모욕을 받되 보복을 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최상의 품격 있는 고난이다 생각을 합니다. 품격. 여러분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하고 꽁할 때가 있죠.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돌멩이 던져도요, 뭐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있다는 것. 고난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죽어라고 고난이 아닌데 우리는 죽어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안 싸워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오늘 어려운 것이 뭐요? 그러면 이것을 풀겠다고 십자가 앞에 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삼각교회잖아요. 부흥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전도 축제 세미나 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오면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난 도전이에요. 목회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이 싸움을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큰 교회만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해서 다 사람들이 그리 몰려가는데 이 작은 교회, 우리같이 적은 교회에 수두룩 하는데 90%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너나 그 2, 3만 오면 큰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불이 꺼졌든지. 불이 꺼졌으면은 불이는 들어가죠. 그러죠. 근데 만약에 본인의 예수를 잘 믿어서 불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맞아요?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건 당연히 적은 곳이죠. 손길이 필요한 곳이죠. 여러분, 불이 등은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환하게 켜진 대로 거리 가는 거 아닙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불이 켜졌다면 갈 이유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등불이라고 했는데 왜 불 켜진 대로 그리 쫓아갑니까? 우리 교회가 불을 밝혀서 우리하고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작은 교회로 가십시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서요, 돈고 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란 개념을 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내 안에 죄가 끊어집니다. 아멘.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죠? 질병이 끊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죄와 분리된 거예요. 안 되는 것과 분리돼서 잘 됩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 이루어집니다. 분리해요. 그 저주와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청년들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이 지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왔다만 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가장 내 생활에 힘든 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가슴이라는 겁니다. 자, 은혜 받으면, 자,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죠. 회개가 돌아오죠. 유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는 멈춰버린다는 거. 진짜 회개는요, 돌아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왔으면 돌아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왔으면 이제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우리 안에 유라굴로 광풍은 다양하게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소원을 이루어가면 이 광풍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광풍하고 싸우지 말고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십시오. 그게 방향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서면서 은혜 주신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이분과 속삭이면서 걸어가되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한 주 동안 그냥 집에서 퍼져 있다가 또 주일날 오고, 이것은 안 해요. 한 주 동안 은혜 주신 분을 어떻게 표현할까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 거예요. 자,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교회로 끌고 간다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교회로 가서 예배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누가 방해를 해요?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그게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왔다면 오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이 자리에 나에게 말씀하려고, 말씀을 들으도록 나를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는 성령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소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일날 한 번 오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합니다. 내 생활에 예수님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일상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자, 나를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분이 교회까지 오기가 가장 힘든데 세상 일에는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분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믿고 하세요. 자, 믿고 하세요. 아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단어 하나가, 말씀이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을 신방할 때 확 잡은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신방하다가 나무가 펄럭이는 것, 창조주라는 단어가 쑥 들어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배되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그 성령은 똑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존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품격이 있게 해요. 늘 조그만 시간도 주를 위해서, 조그만 돈도 주를 위해서, 조그만 일도 주를 위해서 생각하면 그분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다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좋아하는 구절이죠. 4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뭐 했다? 남을 입었다. 주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 안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픔으로 들어온다면 그날 보혈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온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상처 입은 모습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 내가 맞은 거 아니에요. 내가 채찍에 맞아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나섰어요. 고난의 종을 묵상했더니,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십자가는 주님이 졌는데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선물이 왔어요. 보혈의 선물이에요. 이런 증거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채찍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자,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합니다. 내 영혼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내 육신적인 환경적인 질병도 치료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때 죽은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암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묶인 모든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충분합니다. 역대하 7장 14, 15, 16절.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 했더니 우리 안에 변화가 있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파워가, 그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료는, 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죠. 어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죠. 중보해요. 근데 간절히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의 당사자는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혈의 선물이 옵니다. 중보하는 사람은 보혈에 뭐가 와요? 능력이 오고 보혈에 선물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하면 그 당사자는 치료를 받고 중보자는 보혈의 선물을 받습니다. 보혈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나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중보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교회의 일들이 내 일입니다라고 들어오고, 그러죠? 이 사역이 내 사역이라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교회에 숨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숨겨진 나무로 표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항상 내 일이다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숨겨진 나무라는 증거는 내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숨겨진 나무라면 내가 교회의 중심이란 것은요, 교회 뭐요? 중심이 뭐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못 들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 둔해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목장이 말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못 들으면 목장이 둔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뭐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되면 생활에서 됩니다. 그 일이 내일 하나님의 실컷 교회 일만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다. 결론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증거가 이 일이 나의 일이야 라는 거. 내가 심겨진 증거라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중심이야 라는 거. 주인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싹 보여요. 주인은요 소득이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과 은혜가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주인이 되십시오. 아멘. 누가 뭐라고도 나는 동순교 안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고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면 그도 예수로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목자가 돼서 목자 모든 것을 필요로 주시는 그 목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자 되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문제를 담당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보혈의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겁니다. 십자가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는 힐링이 일어납니다. 언제 힐링이 일어난지 모르게 삶 속에 정서가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혼란한 것이 풀어지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힐링이 일어나서 철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겨진 나무로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25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보좌와 강도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의 삶, 예수 만날 때까지 삶이죠. 예수 만날 때까지 삶은 길을 양입니다. 길을 잃은 양. 제멋대로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데 이 습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의 근성이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 가끔 보면 뭐가 나타나요? 길 잃은 양의 습관들이 나타나요. 그 습관은요, 길 잃은 양은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뭣도 없이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한 1년 살다 보면 다시 그 자리고. 그게 길 잃은 양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헤매고 방황합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는 허전합니다. 전에는 이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들이 양같이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에 따라해서 목자, 감독, 목자와 감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감독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했지만 이제는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이제는 목자를 만났고 감독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독이 목자가 분명히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케어하고 돌아봅니다. 목자, 주님이 우리 삶을 케어하고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라면 감독은 뭔 줄 아세요? 보호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요. 선수들이 필요한 것을 감독이 전체로 공급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도록 목자 대신 주님이, 감독 대신 주님이 케어하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그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보호자라는 뜻이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감독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목자 되신다는 말입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목자 대신 주님, 감독 대신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길 잃어서 길을 벗어나서 목자에게 감독에게 벗어나서 안 됩니다.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가 책임집니다. 케어하고 보호합니다. 거치고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나는 끝까지 양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처음 받지 못한 것들, 내 마음에 공허한 것들,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목자이신 예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양이 되십시오. 내가 양이 되는 순간에 그 피로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책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있는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양가 목자. 그 책에 보면 전 세계의 짐승들 중에 가장 무능한 짐승이 양이랍니다. 가장 미련하고 둔한 짐승이 양이랍니다. 양은 자기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뻔히 거기가 당할 줄 알고도 그거 합니다. 배팅합니다. 뻔히 그거 알면서도 그거 고집부리고 끝까지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고 규례 지키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끝까지 그것 합니다. 양입니다. 양은 길을 가다가 뒤집어지죠. 자, 비탈길에서 뒤집어지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연약한 짐승, 미련한 짐승 양입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서 들이받기도 하지만 양은 들이받지도 못합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빨리 인정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싸우고 있나요? 지금도 이것을 뭐 해보려고 하나요? 예수를 안다면 오늘 이것을 좀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하나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양이지만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양이라도 목자만 있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목자가 먹이고 케어하고 돌보고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자이면서 감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가 자녀구나.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양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드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말해주시고, 바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나흘 동안 주님이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했고 모두가 죽어가고 모두가 탈진돼서 여망이 없어졌을 때까지 주님은 바울 곁에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을 걸어 주십시오. 그 주님이 말을 걸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고치고 치료하리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목자고 감독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양이 되는